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살기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어두움은 이기적인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관심이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가질 때에 나에게 좀 이익이 되고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는 우리는 무관심하게 되고 또 관계를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더 외롭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더 기다려주고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내가 좀 더 배려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어떤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낳았는데 말이죠. 아기가 그만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집으로 와야 되는데 그 희귀병 때문에 집으로 오지 못하고 여전히 병원의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참 힘들게 시작한 부부인데 새들어서 사는 가정이었죠. 아이가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들어있으니 아주 병원에 들어갈 돈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내야 될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공과금에 대해서도 한 푼도 내지 못하고 밀려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새들어 사는 그 집의 주인은 노부부였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는 그러한 집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집 주인이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이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집을 수리할 것이 있으니 나에게 열쇠를 맡겨놓고 나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젊은 부부는 할아버지에게 열쇠를 맡기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또한 밤에는 병원에 들렸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어린 아기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밤늦게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지친 몸으로 말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께 다시 열쇠를 받아서 문을 딱 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집안이 싹 도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는 밥상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밥상에는 다 공과금을 냈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옆에는 흰 봉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흰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반찬이 상에 놓여져 있었고 한 쪽지가 있었는데 그 쪽지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여보게 많이 힘들지? 그렇지만 조금 참게나 그러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이러한 메모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그 할아버지의 메모지를 읽고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는 것입니까? 옳은 말을 들을 때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잔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변할 때에는 이 감동을 받을 때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변화가 될까? 감동을 주고자 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해. 그러면 곤란하겠죠. 내가 먼저 이 감동을 주는 노력이 있게 되면 어느 날 그 감동이 남편을 변하게 만들고 그 감동이 아내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이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감동을 주셨습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또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궁궐에서 태어나시지도 아니하셨고 아주 초라한 말구육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감동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감동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감동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감동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주님께 감동을 드렸던 아름다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고쳐주겠다. 너의 고민이 무엇이 있느냐? 너의 아픔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예레미야서 33장 6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고치겠다. 이 성읍이란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고쳐주겠다.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의 죄를 사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죄사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보다. 하나님이 멀어 보여요. 그것은 내 안에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상상, 아름다운 상상, 긍정적인 상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단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 죄사함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을 상상하게 되고, 놀라운 일을 상상하게 되고, 지금은 힘들지만 아름다운 일을 상상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간다의 부흥을 아십니까? 1970년대는 우간다에서 이디 아민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입니다. 1971년 이디 아민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간다에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군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다 죽이려고 하였고요. 또 이디 아민은 회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권하게 되면서 우간다에다가 공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잡아가고 총살시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디 아민은 1970년대에 집권하면서 그가 집권하는 그 시기 동안에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면 30만 명 이상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디 아민의 그 폭정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만나게 되면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런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군인들이 잡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에 이러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라면 나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너 살 길부터 먼저 찾아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너를 생각하지 않고 내 살 길부터 먼저 찾겠다. 그리고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고 직장으로 나가고 학교로 나갈 때에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굿바이. 왜냐하면 지금 헤어지는 순간이 영원히 헤어지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과 헤어질 때에 아침에 헤어지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자. 그것이 아니고 굿바이. 언제 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굿바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가 안녕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간다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 우간다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했고 어머니가 예배를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간다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던 그 시기에 그 우간다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둘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밤이 되면 말이죠. 어둠이 내리게 되면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 정글 속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영국인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우간다에 있는 정글의 나무들은 말을 한다라고 말이죠.
우간다에 있는 정글의 나무들은 전부 다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우간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디아민의 폭정 속에서, 그 정글 속에, 그 무서운 정글 속에 밤중에 들어가서 그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원망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우간다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우간다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유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스럽게 기도를 하다가도 그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성경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밤마다 정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새벽이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간다의 한 목사님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우간다를 고치겠다. 그리고 너는 저 서구 유럽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부흥의 불씨를 던지게 될 것이다. 이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까? 저 이디아민이라는 그 폭군 가운데 어떻게 좋은 일이 있겠으며,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간데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길래 연약한 교회에서 어떻게 저 유럽에 있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불씨를 던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디아민의 폭정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야당의 지도자들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검사가 되어서 그 나라의 그 국정을 아주 투명하게 정직하게 만드는데 헌신의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간다의 국가표가 뭔지 아십니까? 국가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간다를 위하여. 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표가 우간다를 위하여,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그들의 국가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맨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우간다를 위하여. 이것이 그들의 국가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데 헌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간다의 기독교 퍼센테이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86%입니다. 우리는 한때 기독교 인구가 25%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부흥했다라고 하지만, 그 우간다는 국가 인구가 한 3천만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86%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 아프리카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공고해질 때 주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 삶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이 음성을 듣기만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죄사함의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구나. 오늘 나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확신 말이죠. 이 확신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이 성을 고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읍을 기쁜 성읍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성읍의 복을 줌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열방이 이 성읍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친다라고 한다면 이 성읍이 기쁜 성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친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 기쁨이 샘솟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친다라고 한다면 내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고, 상일교회에 기쁨이 회복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인상 쓰고 예배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간다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는 절대로 자기를
우간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간다 사람 하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이디아민 정권 때에 우간다 사람은 제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지한 나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폭력이 많은 나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외국에 나가서 아프리카에 가가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 내가 우간다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가? 이 우간다는 어떤 나라로 알려져 있냐면 기도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간다의 어느 총사령관이 유럽을 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관료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유럽의 여러 관료들과 이러한 만남의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당신이 우간다 사람입니까? 우간다 사람이군요. 그러면 저랑 특별히 식사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럽의 관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랑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가지려고 할까? 나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총사령관인데, 근데 식사 시간을 가지는데 그 유럽의 관료들이 식사하는 도중에 다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습니까? 이거 우간다 총사령관이 놀랐어요. 자기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자기가 우간다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를 초청하고 자기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우간다로 돌아와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고치시는 역사입니다. 한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한때는 아무리 보아도 절망밖에 없었던 이 땅,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고칠 때 이 성읍이 기쁜 성읍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세계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그 성에 복을 준 것을 보고 모든 세계 열방이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이 그 우간다에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 가정을 고치고 주님께서 내 교회를 고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기쁜 성읍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가정에서 그렇게 좋은 일이 날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신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때 말이죠.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했던, 그 주님께 감동을 주었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백부장에게는 긍휼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당시 당시 로마 시대 때의 이 종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 종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들었다? 그러면은 더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인데 병들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 속으로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따돌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다 형편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모든 사람들이 천시 여기는 병든 종, 병든 하인.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도 누군가가 병들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종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 병든 종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더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 병든 종을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병든 종을 주님 앞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병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도 오랫동안 병이 들게 되면 그 병든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 병든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병든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서 내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나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병든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그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였죠. 다윗이 누구 때문에 고생하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광야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저 사울왕을 보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 역시 이 모든 광야에 쫓기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고 저 사울왕도 자기 마음을 바꿀 수가 없으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을 때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을 이기고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승리의 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리라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감동받으시는 태도는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시 주님은 나를 알아보시는군요. 나 정도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알아보시는군요.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왜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겸손했기 때문에 영안이 띄어진 거예요. 겸손했기 때문에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사역하셨습니까? 유대 땅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였고,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라서 무시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는 저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했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감동받으셨던 이유는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알고 있는 그대로 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겸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함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가득 찬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 이 땅에 역사하는 어두움을 고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빛이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부장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춤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